아멘. 우리의 믿음만큼 하나님께서 성취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중화권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또 우리 사모님, 또 우리 청년 한 명이 자기가 일하는 현장에 중국인 다민족들이 품어져서 같이 중화권 수련회를 다녀왔고요. 또 우리 다민족 사역을 마음에 담고 있는 우리 권사님 또 한 분이 함께 참여하셨습니다. 총 4분이 다녀오셨는데 정말 우리 교회에 아직 연결된 중화권 그런 다민족들이 아직은 없거든요. 하나님이 분명히 허락하시리라고 믿고 각 대학과 현장에 퍼져 있는 그 모든 다민족들이 237 언약을 품은 우리 교회와 우리 전도자들에게 연결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 토요일에 우리 대덕 연구단지 집중 합숙이 있습니다. 우리 황경숙 전도사님께서 지금 카이스트 지교회 또 연구단지 지교회를 20년째 하고 계시거든요. 그곳에서 많은 제자들이 일어났고 또 지금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이 과학이라는 부분이 점점 더 발전되어 가는데 인간의 영적 문제를 다스리는 과학이 아니라 그 영적 문제를 증폭시키고 도저히 막을 수 없는 상황까지 왔거든요. 이제 우리 과학인들 가운데 서밋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잘못된 연구와 잘못된 이 흐름을요, 오직 복음의 흐름으로 모든 것을 살리는 흐름으로 바꿀 수 있는 그 과학 전문인들이 그 현장을 통해서 그 집중 합숙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학계라는 한 사람, 이 학계서를 읽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헌신되기 위하여서 오직 그 이유만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학계를 부르셨어요. 제가 월요일 새벽 기도회 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학계 선지자가 등장했을 때는 하나님이 70년 만에 이 이스라엘을 귀환시키셨어요. 나라를 재건시키셨고 고레스 왕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라는 정확한 명을 받들고 왔거든요. 근데 여러 가지 방해, 믿음이 아니겠죠. 믿음이 아닌 것들로 방해받는 바람에 15년 동안 하나님을 향해 드려져야 할 이 성전 건축이 멈추어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건물 짓다가 못 짓게 된 건물 보셨습니까? 온갖 폐물이 다 거기다, 쓰레기 다 쌓여있고. 제 생각에는 아마 그런 모습이었을 겁니다. 성전이요, 짓다 마른 채로 15년 동안 있었으니까요. 근데 그때 학계 선지자가 나타나서 우리에게 성전 건축을 명하셨다. 그 지도자였던 스룹바벨과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수아를 깨워서 다시 이걸 시작한 거예요. 근데 15년 동안 지체되었던 게요, 단 몇 개월 만에 딱 완성되어집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주신 이 헌신이라는 것, 특별히 헌당이라는 것, 여기에 우리가 마음 담을 수 없도록, 우리가 온전히 기도할 수 없도록 제일 중요한 건 뭐냐? 헌당,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실 그 놀라운 응답과 세계 복음화를 꿈꿀 수 없도록 끊임없이 방해할 겁니다.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 사건 때문에 그걸 못하게 막을 거예요. 교회 안에서죠. 여기서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어떤 우리 상처를 돌보는 위로, 또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어떤 방도, 이게 아니라요, 말씀이에요. 말씀. 이게 15년 동안 멈춰있던 헌신을 다시 시작한 방법이 뭐냐면 학계 선지자 한 사람이 언약 붙잡고 도전한 겁니다. 완전히 멈추어진 그들에게요, 말씀 선포했을 때 힘없고 다시 시작했어요. 왜냐?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깨우셨거든요. 헌당에 있어서 이 유다 백성들을 통해서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된다 말씀하셨는데, 그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는요 이런 고백을 해야 됩니다.
나는 모릅니다. 나는 모릅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건축의 이유도 몰랐고 성전 건축을 통한 축복도 몰랐고 우선순위도 몰랐어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들의 마음속엔 뭐가 있었을까요? 나 다 알아. 나 교회 알아. 나 하나님도 알고 예수 그리스도 알아. 나 다 경험해봤어. 나 사역도 해봤고 나 안 해본 거 없어. 근데 중요한 건 그 믿음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시는 그 축복을 몰랐던 거예요. 여러분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제가 좀 헷갈리게 적어놨는데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모릅니다. 하나님 성령의 말씀으로 나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런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교만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그들이 교만한 거죠. 다 안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결국에는 성령이 하시는 역사 속에 그 능력 속에 있지를 못하니까 그들이 어떻게 됐냐면 성전 건축을 중단한 채로 자기 집 짓기 바빴다고 했어요. 하나님께 드려져야 할 재물과 모든 것들이 나의 망대를 세우고 사단의 망대를 세우고 세상이 원하고 사단이 원하는 망대 세우는데 다 쓰여졌단 말이에요. 그거야말로 허비고 낭비입니다. 교만함. 혹시 우리가 렘넌트를 볼 때 또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사역을 감당할 때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하면 우리는 또 이 교만함에 빠집니다. 나 그거 알아. 나 저 사람 알아. 뭘 압니까 우리가. 기도조차 할 수 없는 우리의 상태는요 아무것도 모르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 겸손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 아무것도 모릅니다. 강단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하나님 깨닫게 해주세요.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은 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르니까요 아무것도. 여러분 우리 옆 사람과 고백하기 원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예, 이때는 약간 좀 바보 같아도 괜찮습니다. 예, 진짜로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이 지금 오늘 내게 역사하실 그 응답을 여러분 다 아실 수 있습니까? 그런데 상처 때문에 어떤 내 안에 잘못된 감정이나 오랫된 어떤 경험, 제가 최근에 만난 렘넌트는요 15년 전에 자기한테 주어졌던 어떤 상처 하나 때문에 교회 안에서 어떤 어른을 통해서 받은 상처 때문에 15년 동안 제대로 신앙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분통이 터지던지 사단이 얼마나 정확하게 망대를 세워놨으면 거기에 복음이요 삐집고 들어갈 데가 없어요. 제가 말을 할 때마다요 말을 거절해요. 계속 쳐내요. 너무 가슴이 아파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렘넌트의 마음을 열어달라고. 우리가 헌당이란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소원으로 들려주십니까? 아까 우리 찬양했잖아요.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근데 그거 영어 가사 오늘 처음 봤어요. 영어 가사 보니까 비전이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소원으로 받지 않으면요 이거 우리가 감당해야 될 부담입니다. 부담. 그러나 믿음으로 보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비전으로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 학개 선지자의 비결이라고 하면 학개 선지자가 실제로 이 말씀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는데 사역했던 기간은 몇 개월 안 돼요. 근데 그 잠깐의 시간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고 성전 건축을 이루는데 부족함이 없었어요. 말씀. 이 학개 선지자가 그래도 성전 건축은 끝까지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판단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나아간 겁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헌신 여러분 능력으로 감당하면 제가 해봐서 알지만 정말 영혼까지 탈탈 털립니다. 교회 일 하면서 사람 욕해 보셨어요? 나는 이렇게 일하는데 저 사람 저거 뭐야 이렇게. 하나님이 내게 이 자리로 내게 헌신케 하셨는데 이 자리를 축복되게 여기질 못하니까요 나랑 같이 하지 않는 저 사람이 원망스러운 거예요. 결국엔 하기 싫어요. 누가 같이 해야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맡기시면 혼자서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물론 뭐 쉽지 않은 일입니다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학개 선지자는 이 안에서 성전 건축과 헌당해야 될 이유를 발견했고요.
지금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시간표라는 걸 정확하게 알았어요. 여러분, 시간표가 우리 핑계대기 제일 좋은 거 알죠? 사역자들한테도 아직 제가 시간표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도 사실 할 말이 없어요. 그러나 대부분은요, 그걸 핑계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 제가 그렇게 많이 해봤거든요. 렘넌트 때 우리 목사님들이 좀 부담스러운 일들을 저한테 말씀하시면, 목사님 제가 시간표가 아직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 목사님들이 되게 부담스러워하면서 이렇게 좀 발을 떼세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실 응답까지도 멀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루시고 싶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명하시는데 우리가 애써 밀어내는 거죠. 시간표라는 걸 핑계 삼고. 그런데 이 학계 선지자는요, 누가 맞고 어려움이 있고 어떤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딱 움직인 겁니다. 시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시간표를 이루시지 않겠습니까? 그 속에서요, 가장 중요한 게 중심입니다. 하나님이 이 학계 선지자에게 중심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용기가 필요하고 결단이 필요하고,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신다고 했습니다. 외모라는 말은 외형으로 드러난 우리의 조건들입니다. 우리가 경제가 되고 어떤 것이 있고, 그게 아니라 우리의 중심 때문에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거죠. 그리고 이 중심 속에서 하나님이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더 크리라. 솔로몬 성전으로 어마어마하게 화려하게 지어졌던 그때보다 수룹바벨 성전, 비록 나무로 지어졌고 보잘것없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진 이 성전이 그 영광이 더 크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과 특별히 이번 주 강단에서 강조된 헌당, 저와 여러분이 이 일에 우리의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이 시간표와 이유를 가지고 도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대학 청년, 또 우리 중고, 초등 렘넌트들까지요, 액수와 상관없이 정말 하나님 앞에 헌당 헌금으로 드려졌으면 좋겠어요. 사명이라는 것,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헌당도 그렇고, 우리 여전도회 분들이, 또 우리 선교 대회 직전에 여러분 모르셨겠지만 우리 남전도회에서 화단 풀 정리를 쫙 해주셨어요. 얼마나 예쁘고 깔끔하던지. 그때 미처 감사 고백을 못 드렸는데, 그리고 우리 여전도회 매주마다 그 식사 준비하신다고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근데 중요한 건요, 그 모든 것들이 사명입니다.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이 사명입니다. 우리가 할 만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청소 하나도요,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가 이 몸을 건강하게 쓸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저는요,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 번 발로 나오셨지만 코로나 때 어떠셨습니까? 건강하고 아무리 예배에 나올 수 있는 힘이 있으면 뭐합니까? 법적으로 5명 이상 못 모이게 했잖아요. 예배 주관할 수 있는 4명 딱 모여서 여기서 되게 심심하게 예배 드렸다니까요. 저는 예배도 그래서 사명이다. 하나님이 돌보시지 않으면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예요. 헌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명의 영역이에요. 우리의 모든 믿음의 영역은요, 사명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우리 계산 빼고요, 우리가 가진 어떤 조건들 계속 따지지 말고 특별히 비교하잖아요. 저 사람이 이렇게 헌신하는데 나도 헌신하고 싶다. 마음은 좋습니다만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비교하고 멀리하고 원네스 안 되고, 그건 하나님 원하시는 거 아닙니다. 그 아주 좋은 모델이 누구죠? 아나니아 삽비라죠. 빌립 집사님이 자기 재산을 딱 교회에다 바치는 거 보고, 우리도 해야지. 저 사람도 했는데 우리도 할 수 있기. 중심으로 한 게 아니라 비교의식에서 하다 보니까 나중에 아까운 거예요. 빼돌렸다가 둘 다 죽지 않습니까? 비극을 맞게 되는데. 우리는 비교의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으로, 하나님 신 힘으로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특별히 새롭게 비전교회 모든 성도님들, 렘넌트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참된 이 사명을 감당하는 전도자의 여정으로 이미 축복하셨고 인도하셨습니다. 그 일에 믿음으로 동참하고 중심으로 참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제목은요, 마음의 문을 열라입니다. 우리 본론으로 나누기 전에 쓰임이라는 단어,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은 얼만큼 쓰임 받고 있습니까? 어떤 분이 그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자기가 전에는 일주일에 한 번 하나님이 예비하신 예배의 자리를 채우는 참가자로서 쓰임 받았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외에 나머지 일주일은 기도도 하지 않고 사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살지 않고 내 뜻과 내 힘으로 살았다. 저와 여러분이 얼만큼 쓰임받고 있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시거든요. 지금 당장도 우리는 아프리카 56개국을 두고 기도할 수 있는 보내는 선교사요, 기도하는 선교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통해서 아프리카 56개국에 지금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이걸 안 믿을 때가 많아요. 안 믿고 기도할 때가 많다니까요. 우리가 어떻게 쓰임받고 있습니까? 어떤 렘넌트는요, 고해륜 렘넌트 자주 얘기해서 말씀드려 죄송합니다만 너무 좋은 모델이라. 그냥 고등학교에서 자기 공부하고 있어요. 아랍어를 통해서 아랍어 공부해서 저 중동 현장을 살리겠다고 늘 일기에 쓰면서 기도했던 렘넌트예요. 그 렘넌트의 죽음을 통해서 바누아투가 지금 복음화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세요.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쓰임받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기에 세계복음화할 일꾼으로 쓰임받고 있습니까? 우리 안에 정말 기도로서 세계복음화가 담겨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루실 나의 업의 복음화, 내가 몸담고 있는 업과 학교에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내게 붙이셨다라는 확신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습니까? 이게 그릇입니다. 어떻게 쓰임받느냐. 이걸 우리가 계속 오늘 점검하면서 보면 좋겠는데, 오늘 이 본론에서 읽은 내용은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7개 교회가 나오는데요, 7개 교회를 하나님이 그들의 영적 상태나 그들을 책망하기도 하시고 칭찬하시기도 하시거든요. 굉장히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실제 했던 교회거든요. 근데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고 계신지,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오늘날 이 지금 현대 교회와 가장 많이 닮아 있다, 이렇게 평가를 받는데, 3장 15절 16절에 보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의 이 중심과 믿음의 모습이 어땠냐면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았다고 그랬어요. 뭐냐면 차라리 하나님을 어설프게 믿을 것 같으면 아예 하나님을 멀리하든가, 여호수아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강 건너편에 있는 신들, 이방 신들 섬기든지 아니면 오직 여호와 앞에 서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뜨겁게 하나님 앞에 열정을 들여 믿음으로 고백하든지 오직 되든지, 아니면 차갑게 그냥 돌아서든지. 근데 미지근하게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거죠. 이거는 사람의 관계에 있어서도 절대 금지입니다. 큰일 납니다, 이렇게 되면. 근데 심지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요, 미지근해요. 미지근합니다. 때로는 믿음으로 사는 척 하다가도 사실 많은 부분에 있어서 판단과 삶의 모습이 세상의 근거에서, 세상이 주는 흐름대로 믿음이라는 허울을 입고 있을 뿐이지 사실 믿음으로 살지 않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그들을 향해서
토하여 버리리라 얘기하셨거든요. 두 번째 보니까 그들이 교만하여 자기들이 부유하고 부족함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3장 17절이죠. 아까 이들과 같아요. 영적 상태를 전혀 보지 못한 채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가난하고 너희가 가련하고 너희 상태를 왜 보지를 못하냐 이러기. 너 다 가졌다고 괜찮다고. 저와 여러분이 착각할 때가 있어요. 내 상황이 괜찮고 문제가 없을 때는 하나님 바라보지 않을 이유가 갑자기 생깁니다. 기도하지 않을 이유들이 막 생깁니다. 그걸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교만이죠. 내가 좀 육신적으로 풍족해지면 하나님 바라볼 필요 없어요. 아니요, 우리는 영적으로 24시간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착각한 거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보지 않으니까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었고 벌거벗은 것과 같고 죄를 꽁꽁 안고 있는 그런 수치스러운 모습인데도 나는 죄랑 상관없어. 하나님 말씀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데도 그런 자신을 수치스럽게 여기지 않아요. 오히려 자기 자존심으로 똘똘 뭉쳐가지고 자기 의를 드러내는데 전도 선교가 내 삶 속에 일어나지 않음을 한탄하기보다는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거에 더 화가 나요. 사람이 내 뜻대로 움직여지지 않고 내 뜻대로 상황이 움직여지지 않으면 화가 나요. 감사하게도 여러분이 저를 되게 공감 못하는 표정으로 보고 계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래 이랬으면은 저분이 그랬구나 이렇게 볼 텐데 아무도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토하여 버리리라. 이게 제일 무서운 이야기죠. 성령을 근심시키고 소멸시키고 성령 하나님은 시공간 초월 보좌의 능력으로 못하시는 곳이 없고 안 계신 곳이 없고 모든 것을 과거 현재 미래 다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성령 하나님을요 우리가요 우리 기준으로 아니야 때로는 성령보다 앞서서 막 우리가 행해요. 내 힘으로 막 행하고 내 자존심으로 막 드러내고 그걸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토하여 버리리라.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도 하나님이 더 이상 관여하지 않겠다는 거죠. 여러분 우울증 갤러리 아십니까? 지난 4월 17일인가요? 어떤 여자아이가 자기가 높은 아파트 층에서 뛰어내리는 걸 SNS로 생중계했어요. 자살하는 걸 생중계했는데 그걸 생방송을 보고 있던 많은 시청자들이 이제 신고했죠. 살려달라고. 근데 결국에는 못 살렸어요. 늦었죠. 그래서 뜨게 된 게 뭐냐면 이 아이가 오랫동안 DC 인사이드라는 그런 이상한 소통의 장소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요 거기에 소통 장소 이름이 뭐냐 우울증 갤러리예요. 우울증 갤러리. 원래는 각자 원하는 뭐 글이나 사진이나 이런 것들을 올리는 곳인데 거기에요 이제 나는 이런 우울증이 있습니다라고 올리는 거예요. 처음에는 서로 위로받고 자살하지 말고 우리 열심히 삽시다 이렇게 시작됐어요. 그런데 점점 이 사람들의 모임에는 반드시 사단의 망대가 서게 돼 있습니다. 이상한 사람들이 등장하면서 쓸데없는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우울증을 고백하는 그 글 밑에 뭐라고 써있는지 아세요? 빨리 자살하라. 너 같은 거 쓸모없다고. 이걸요 아무 생각 없이 적어놨는데 그 사람들은 그거에 자극받는 거예요. 오히려 물어봐요. 안 아프게 자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여러분 들어가서 보시라니까요. 거기 대부분이요 우리 10대 20대 청소년 청년들이에요. 꿈을 꿔도 수백만 가지 꿈을 꾸고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마음껏 도전될 수 있는 복음이 없어도 사실 여러 가지 꿈을 두고 도전할 수 있는 힘 있는 청년들이 거기에서요 자기 죽음을 논하고 죽음을 결정하고 죽음을 생중계하고 죽었다니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단의 망대가요 그냥 우리가
필요할 때 그냥 무너뜨리는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명으로 주셨어요. 그리스도의 망대를 세우라는 말은 우리의 사명이에요. 전도자의 사명입니다. 지금은요, 그 커뮤니티가 어떻게 되냐면 이제는 성적으로 타락해요. 서로 성매매도 하고 마약도 공유하고, 그리고 이제는 그 악랄함이 얼마나 심한지 집단으로 손을 긋고 자살한 인증샷을 올려요. 자살 시도한. 죄송합니다. 식사하고 오셨을 텐데 기분 나쁘게. 그러나 이게 실체입니다. 가장 심각한 곳을 제가 얘기하는 것 같지만 우리 청소년들의 흐름이고 청년들의 흐름이고 이 땅을 짊어질, 이 시대를 짊어질 후대들의 현주소입니다. 우리 당장 후대들은요, 학업을 감당하기 이전에 이런 사단의 망대를 상대할 실력을 키워야 됩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하나님이 이루실 그 놀라운 역사에 동참하지 못했던 거죠. 그런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24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24이기도 합니다. 3장 20절. 우리가 이 계시록 3장 20절 이야기는 주로 구원 얘기를 할 때 불신자들의 마음을 두드리시고 당신이 영접하면 그 마음에 들어가셔서 영원히 거하신다,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주시는 말씀은 우리를 향한 말씀입니다. 여러분을요, 하나님이 매일 24시간 이 두드리노니라는 말, 이 말이요, 지속의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 원어를 보면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 마음을 두드리세요. 우리가 상처 가운데서 어려움 가운데 갈등 가운데 있을 때라도 아니야, 너 그렇지 않아, 너 나와 함께 해야 되는 존재야, 너 나와 함께 세계복음하자, 제발 그 갈등 넘어서면 좋겠어, 내가 도와줄게. 하나님이 그 일을 하고 계시다. 24시간. 그래서 24시간 하나님의 소원은 뭐냐? 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단순한 우리의 감정을 치료하시는 어떤 심리 상담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 하늘 보좌 위에 세우사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증인으로 세우실 분이세요. 더불어 먹으리라. 임마누엘을 얘기하시는 겁니다. 많은 찬양들이 임마누엘을요 굉장히 감정적으로 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 같은, 나를, 내 고민을 들어주시는 친구 같은 하나님, 또 나의 연약함을 돌봐주시고 품어주시는 아빠, 아버지 하나님.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나를 내 형편, 내 상황과 상관없이 그리스도의 망대 위에 세우사 세계복음하게 하실 주인 되신 하나님. 우리가 그걸 간구할 때가 있어요. 임마누엘이란 말은 그렇게 힘 있는 말입니다. 우리를 완전히 회복시키는 정도가 아니라 이 땅 위에 서밋으로 세울 만큼의 능력의 임마누엘이에요. 그래서 이 임마누엘의 축복을요, 우리가 있는 모든 전 영역에서 마음의 문을 열어야 돼요. 하나님이 두드리실 때마다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 내 업의 연장에서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 저 사람과 갈등이 있습니다, 이곳에 역사해 주세요. 계속 그리스도의 망대를 세우셔야 돼요. 여러분, 그런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이 2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 옆에 보좌에 앉히셨던 것처럼 내가 그를 내 보좌에, 내 옆에 보좌에 앉히리라. 보좌의 축복으로 우리를 초대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신다는 건요 뭐냐면 우리가 위로받고 회복되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서밋으로 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서는 것이고 서밋으로 서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24시간 두드리실 때 언제든지 하나님 내 마음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내 업의 현장에 하나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이 진화와 창조, 끊임없는 이제 인류의 그런 문제요, 믿음의 문제인데 영적 싸움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진화론자들이요,
진화론자들이 제가 이번 주에 좀 연구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창조의 신비에 대해서 연구해 보라고 하셔서 계속 지금 연구하고 있는데, 이미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생물 중에 80%의 화석이 다 발견됐어요. 그 말은 거의 다 발견됐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예를 들면 새에서 원숭이로 가는 그 중간 단계가 하나도 없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물고기에서 개구리가 되는 그런 중간 단계가 없다니까요. 예. 이건 좀 이상한가요? 올챙이에서 개구리가 되고. 그리고 원숭이에서 사람이 되는 그런 과정 없어요. 그 화석을 쫙 나열해서 보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진화론자들은 그거를 인류의 발전된 진화의 과정으로 보고 이상하게 해석하지만, 정말 학자들은 뭐라고 하냐? 하나님이 종류대로 땅과 물과 하늘을 구별해서 정확하게 창조하셨다. 그걸 인정할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같은 현상을 보면서도요, 우리가 말씀으로 믿음으로 보면 다 하나님의 역사다. 특별히 우리 자신의 삶을 볼 때, 우리의 삶을 볼 때 문제만 보게 돼요. 사단이 우리의 눈을 가려서 문제만 보면 나는 이런 형편에 없는 사람이구나. 나는 지금 세계보고만 못해. 아직 시간표가 아니야. 계속. 그러나 우리의 삶을 쫙 나열해놓고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요,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보셔야 되는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3장 18절 19절, 불로 연단한 금과 같이. 성경에 이런 표현 많습니다만은, 연단이라고 해서 막 우리를 고행을 하고 열심을 하고 이게 아니라요, 오직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로. 이 속에서 육신적인 부요가 아니라 참된 부요함, 충만함을 누리라고 말씀하고요. 인생에 체험할 것은 오직 예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흰 옷을 입으라고 했어요. 주홍같이 붉은 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떠나는 순간 우리는 죄인에 머무를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구원받고 죄와 상관없는 상태일지라도요, 또 그 죄를 끌어다가 우리 안에 딱 심어 놓잖아요. 그걸 밀어내는 방법은요, 이기는 방법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심는 방법밖에 없어요. 여러분, 죄를 이겨보려고 해보셨습니까? 절대로 못 이깁니다. 그런데요, 제 주변에도 이 중독이라는 것, 하나님 앞에 죄라는 생각에 도전하신 많은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 중에 깔끔하게 이겨내신 분들이 말씀 붙잡았습니다. 강단 말씀 딱 붙잡았는데 금단 현상도 없이 다 끊어져요. 혹시 여러분 중독에 시달리는 분들 계십니까? 그게 음란이든 술이든 담배든 상관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치유받고 싶다 마음 드셨으면요, 정말 말씀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 되면 하나님이 흰 옷을 입히시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히시고, 그 술이 달지 않도록, 담배가 도저히 쳐다보기도 싫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죄로부터 자유함, 수치, 우리에게 있는 사단이 우리에게 심어놓은 죄로 말미암은 수치를 거두어 가신다고 했고요. 우리에게 안약을 넣어서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들을 영안을 떠서 봄으로 정확하게 볼 수 있도록, 영적으로 변별하도록, 그리고 우리에게 열심히 하라고 하셨고 회개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이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은 상태, 마치 다 아는 것처럼 교만하게 기도도 하지 않고 내 감정, 내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감당하려고 하는 우리의 연약함, 그 상태로는 죄송하지만 헌신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나로 가득 차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 원하시는 게 보이겠어요? 내가 원하는 걸로 가득 차 있으면 사실 정말 힘 빠집니다. 그걸 혹시 이룬다 해도요, 마음 상태가 하나님 앞에 헌신되기 쉽지 않죠. 그러나 오직 복음으로 결론 내리고 무장한 우리는요, 이제는 열심히 할 이유가 생겼어요. 진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열심히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렘넌트들도요, 학업에 열심히 이전에 오직 그리스도 되면요, 그때부터는 열심히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깨닫고 우선순위를 깨닫고 도전하게 됩니다. 이 열심이란 말이 열정과 열의로 가득하다, 중심을 얘기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같이 읽은 22절에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교회들은 들을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정말로 쓰임받기 위해서 학개 선지자와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동안 멈춰있던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중심들을 끌어내고요, 이젠 하나님 앞에 제대로 헌신해야겠습니다. 드려져야겠습니다. 우리 후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원을 다니든 학교를 다니든 비록 예배 시간을 다 지킬 수는 없지만 그들 안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가 공부한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가 24시간 드려진다, 이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강단 말씀이에요. 가장 중요한 게 예배 성공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일주일 동안의 예배 시스템 가운데 성공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기도입니다. 말씀을 들은 자의 최선의 방법은 뭐냐? 기도라고 했거든요. 가장 먼저는 모이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금요 기도회와 새벽 기도회로 모이잖아요. 그 모이는 기도에 여러분 힘써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 이제는 두드림을 넘어서 진짜 함께 하심을 여러분 체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모이는 기도에 승리할 때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흩어지는 파송되는 기도에 승리하게 돼 있어요. 모여서도 우리가 기도할 수 없다. 새벽 기도에 나와서 여러분 점검해 보십시오. 단 5분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꾸벅꾸벅 조는 나를 보게 됩니다. 예, 그건 이미 단절돼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가. 그걸 뚫어내는 거죠.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망대를 세우는. 마지막으로 전도입니다. 이 전도는요, 제일 중요한 것이 이 학개 선지자와 같은 중심을 갖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실 전도 선교를 내 바운더리, 내 그릇을 통해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스케일로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세계 복음화가 성취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프리카 56개국의 마약과 잘못된 정치와 경제 문화로 무너져 있는 모든 현장을 살려 주시옵소서. 우리에겐 그런 힘이 있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한계가 없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전도와 선교의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전도가 우리에게 실제가 되겠습니다. 헌당도 마찬가지죠. 대안학교 이런 걸 들었을 때 여러분 안에 이미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비전으로 꿈꾸어지고 설레임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겠구나. 우리 렘넌트들 볼 때 아이고 싹수 없는 놈, 이런 이상한 고백하시면 안 됩니다. 어마어마한 렘넌트들이 여기서 막 떠다니고 자빠지고 울고 깨지고 상관없어요. 복음 안에 자라고 있기 때문에 시대를 살릴 렘넌트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향한 이 헌신을 두고 우리가 제일 많이 고백하는 게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잘못된 고백이거든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부족함을 모릅니다. 우리 찬양의 고백을 드리겠습니다.